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고, 또 지금 이제 벌써 목사가 된 지도 한 30년이 되어가고, 이런 부활절은 처음인 것 같아요. 막 축하하고 축복하고 새벽부터 흰옷을 입고 다니고 했는데, 이 코로나19가 도대체 뭔지 모든 사람들이 이 불안해하고 공부스러워하기도 하면서, 또 속으로는 이 도대체 이게 왜일까? 다시 우리의 중심이 뭔가를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 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활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 마스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를 나누기도 그렇고 악수를 하기도 그렇고 이날은 같이 악수도 하고 서로 축하한다, 축복한다,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 참 애매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모인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한다는 것은 바로 나의 부활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믿는 이유, 부활을 믿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나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되었다? 믿는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데 나는 아니다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의 역사를 부활절만 되면 늘 이야기합니다만, 부활절은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기는, 그 죽음에 들어온 가장 큰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힘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지금까지 지켜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부활절이 정해진 때는 봄이 시작되고 또 한참 이제 곡식을 뿌리고 또 희망을 뿌리는 그 시기에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봄의 여신이라고 해서 이 기독교이기 이전에는 봄의 여신을 찬양하는 그 날과 거의 비슷한 날이 이 부활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서 모든 인류가 원하는 그 날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거듭남, 죽음의 어둠, 즉 겨울을 지나서 새로운 봄이 오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부활절을 축하하며 지켜왔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받아들이고, 또 그게 특히 우리 예수의 부활과 접목을 시키고, 또 이 구약의 유월절과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혼합이 됐다 그럴까요?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우리가 다시 우리 기독교 것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충분히 지나고 이제 양력적인 태양을 숨기는 그 모든 신의 그 기운과 또 음력, 즉 발신을 숨기던 그것들을 다 아우르면서 그보다 더 위대한 부활을 예수님에게서 접목을 시켜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금까지 지켜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 날이라기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다라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이 뭔가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 부활하는 거예요. 그 단지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난다? 이게 부활이라고 믿는다면 아주 저차원적인 부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원하는 부활은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부활하고 싶은가? 여기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내가 말하는 부활이 그냥 단순히 죽음을 이기고 지금 어려움이 극복하고, 예를 들면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이것이 단지 부활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단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한다면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지금 이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좀 더 나은 모습, 아니 좀 더 소위 말하면 좀 더 예쁘게, 혹은 더 멋있게, 더 돈도 많게, 더 멋지게 이렇게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뭐가 부활인가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무덤의 장사를 지냈는데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급하게 무덤에 그냥 안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들도 아닙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여제자들이, 아마 여기는 예수님 어머니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신을 어떻게 하든 좀 더 잘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안식일 후에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달려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시체를 만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일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하지 못하고 급하게 예수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한 청년이, 또 다른 성경에는 천사가, 뭐 여러 가지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갈릴리에 가면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갈릴리에서라고 적어봤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제가 10여 년 이 교회에 있으면서 늘 했던 말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셨다는 그 교회가 그대로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두고 우리가 알다시피 성묘교회 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십자군 전쟁이 수차에 걸쳐서 그것을 뺏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이 계속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대부분 예루살렘, 아니면 어디 성전 이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첫 정언에 의하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죠. 이 제자들이 첫 사랑의 장소입니다. 첫 만남의 장소입니다. 첫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함께 생활하는 곳이었습니다. 함께 사랑을 나누던 곳이었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애썼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부활이 무엇인가? 이 부활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 이전에 자기의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밤새 드렸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잔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바로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신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도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은 굽히지 않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혹은 기도 가운데서 스스로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셨죠. 근데 십자가를 지시고 난 뒤에 오늘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처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 예수 믿는 우리 또한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확인하는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다
다 이루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수님께서 다 이룬 것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봐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기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요즘 말로 1도 없어 보입니다. 가정을 이루긴 했습니까? 좋은 지위를 가지긴 했습니까?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메시아로서 어떤 그것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 다 이룬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는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는 것이었어요. 자,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한 일을 내가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제가 부활절마다 역설적이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부활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이 부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 창조주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때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지금도 따라가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진짜였구나, 가짜가 아니었구나를 보여주는 것이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찾았고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이 진짜임이 진리임을 하나님이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부활했기 때문에 그 생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삶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임을 아는 사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했습니다. 갈릴리는 오늘 지금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그 장소입니다. 저 멀리 어디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내가 지금 만나는 일,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의 부활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삶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아름답게 나타내며 부활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또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진리임을 나타내는 날이 바로 부활이 아니었습니까? 주님,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걸어가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